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권이죠. 시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자동차 이름이죠. 여러분,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죄가 인류에 미친 재난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라고 말할 때와 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르고 다르다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화면에 제가 띄운 것처럼 창세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책은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과 함께 인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왜곡하는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과 우주의 기원에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균형이 깨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피조물들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과 자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가꾸신 곳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에덴, 우리는 동산이라고 지금 번역해서 읽고 있지만 가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든을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정원, 에덴 정원. 하나님이 직접 에덴을 꾸미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설과 창조는 차이가 있죠. 창조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 하고요. 창설은 있는 것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에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가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아담을 두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꾸신 에덴에 아담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으신 그 에덴 정원, 에덴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장을 이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권한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 말씀합니다. 에덴을 꾸미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꾸미라는 의미로 경작하라 말씀하시고, 이 에덴이 어떻게 되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을 혼자서 다 청소할 수 있나요? 혼자서 청소 아마 못할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또 동생 언니 오빠 도움이 있어야 그 집 다 청소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 걸립니다. 혼자서는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은 하와를 이끌어갈 인도자로,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여학생들에게 제가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질문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담은 머리로, 하와는 머리 아래로 창조하신 거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남자들은 모든 걸 다 하게끔 하시고 여자는 꼭 남자를 돕는 사람이어야 되냐라는 의미로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돕는 배필은 아담도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고 하와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 없는 부족한 것을 여자가 채워줄 수 있도록 하셨고, 여자에게 부족한 것을 남자가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 보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 금이 갔을까요? 유지가 됐을까요? 금이 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토론할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콕 집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가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무심코 건넵니다. 결국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때부터 죄가 침투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관계가 어지럽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까? 여러분의 상식을 묻겠습니다. 뱀은 사람입니까? 피조물입니까?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면 누가 뱀을 다스려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까지 약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중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킬 존재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후손은 성경 이야기 창세기 한 것만 놓고 보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야곱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게 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몇 차례 반복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내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력. 족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몇 대로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점점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때를 지금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와 후손, 야곱. 아담으로 시작해서 야곱까지 확장되고 있죠. 여러분 이 데라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아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끝에 보면 중간중간에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와 후손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겨났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경우는 여기로부터 이제 셈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되고 그 셈 족속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거든요. 여하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의 뼈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침투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다윗의 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고 다윗이 이룰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르고 다르다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각종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애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먹는다면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하는 주체가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닙니다. 뱀이 임의로 해석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왜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르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갖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해 에덴에 침투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아시면서도 말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려는 순간 말리지 않으셨을까? 저도 답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 두셨으니까 먹고 싶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니까 이런 답이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한테 설득당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의 문제. 처음에는 거기다 두셨으니까 먹었지. 근데 조금 더 깊게 고민하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거기에 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거기에 두었는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앞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두지 않으셨으면 그냥 좋은 것만 다 갖다 두시고 먹게 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 중에 어떤 한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두셨지만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 두신 하나님께서 그 의도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인간이 다 흉내내고 다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시해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세요? 맛없는 걸 먹는 걸 좋아하세요? 맛있고 좋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쳐다보면서 생명나무를 먹고 싶겠어요? 아니면 생명나무를 쳐다보면서 이걸 먹고 싶겠어요? 먹지 말라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더 먹고 싶겠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좋은 걸 옆에 두고도 그걸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밀어낼 수도 있고 그 공간을 차지하면 아담과 하와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텐데 하나님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 초청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내 마음껏 가꾸라고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 직접 자로 재가지고 몇 센티미터 이상의 나무는 갖다 두면 안 되고 실과 과일이 어느 철에 나면 그걸 걷어서 어떻게 쪼개서 나누고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반드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에 가꾸어 두신 그 아름다움을 빼앗길 때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셨나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알죠?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허락하신 그 형벌은 거꾸로 뱀에게 먼저,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 순간 말리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인격, 그 특성과 특질들을 존중하십니다. 그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과 어설픈 관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빼앗겼던 그 자유를 영원히 빼앗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만 앞으로 이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까 전에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불렀던 그 순서, 그리고 벌을 내리실 때 부르셨던 그 순서를 하나님이 뒤바꾸셨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다 합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시간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구분됐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를 이끌고 돕는 관계로 구분됐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또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관계로 정해졌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아닌 동식물들을 가꾸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를 잘 지키길 바라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를 허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비교되게 뱀의 교묘한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를 거슬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책임으로 에덴 바깥으로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남일 같지 않아요. 때론 우리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 방식대로 바꾸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번 타협하면서 죄에 무뎌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에둘러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좋지 않은 예가 우리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용될 때가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죄를 낳았다면 더 큰 죄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으로 아담을 초청하셨습니다. 아담을 초청하신 하나님이 에덴 바깥으로 추방당한 아담을 책임지십니다. 이제 땅이 황폐해져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굶기시겠다고 합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굶기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기쁨 또한 있거든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형벌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면 기쁨이 없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도 기쁨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남편은 아내를 이끌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관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녀의 관계는 앞전에도 말했듯이 서로 역할을 나눌 뿐 위아래로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뱀은 평생을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생명은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뱀으로 인해서 두 사람에게 자라났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까지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이들이 어지럽혔지만 다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마음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접했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올바른 선택을 하자. 부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자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